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말씀 하나님 앞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 말씀 같이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우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주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하 있을진저 고라시나 하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인도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다 같습니다. 이는 이는 내 내 멍에를 멍에를 싣고 싣고 내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리라. 아멘. 자, 앉으시고요. 말씀의 핵심 구절은 2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오늘날 우리가 참 삶을 살아가면 힘들죠. 많이 힘들게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보면 참 우리 저기 하원이나 우리 은우나 우준이나 이런 아이들 보면 행복하죠. 저 아이들이 부럽기도 하고 50년 살다 보니까 55년 정도 살다 보니까 부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정도 살면 그 정도 부러움이 생길 텐데 20년밖에 안 사는 민혁이도 부러워하더라고요. 아무 생각 없이 저렇게 그냥 밥 먹고 놀고 하는 거를 그 인생이라고 하는 건 수고히 살아가게 힘들게 살아가죠. 왜 그럴까? 물론 일도 힘들고 공부도 힘들지만 우리는 마음의 짐을 지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의 짐이라고 하는 것은 내려놓을 수 없는 양심이 좀 가책을 말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죄책감이라고 하죠. 죄책감이 뭐냐? 죄에 대한 책임감을 죄책감이라고 합니다. 이 마음은 언제부터 주어진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부터 주어졌던 거예요. 로마서 2장 14절 15절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인간에게 본성이 있는데 어떤 본성이냐면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의 일을 행한답니다. 본성으로.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다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율법의 일이 양심이죠.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 그 마음에 새겨진 율법의 행위 이게 바로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을 때에 우리 안에 그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성문법으로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을 때에도 이미 우리 안에는 인간들에게는 다 율법이 있었던 거지. 모세가 율법을 기록했을 때 율법이 아니고 그냥 기록된 거고, 마음에는 이미 창조 당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율법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율법이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냐면 양심에 새겨져가 그 양심에 계속해서 쉼없이 우리에게 일을 합니다. 네. 문제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불완전하다. 그 말씀을 제대로 해낼 수가 없는 거죠. 무지하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말씀의 양심대로 우리가 살아가기가 참 힘든 시대를 살아간다.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다 보니까 생기는 것, 쌓이는 건 뭐만 쌓일까요? 양심의 가책만 쌓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책임감만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게 마음속에 굉장히 커져요. 교회 오면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거듭나지 않은 거. 왜일까요? 저는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마저도 죄로 여겨지게 만드니까요. 그래서 더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덜 수가 없어요. 계속 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 보면 기쁨이 사라지죠.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양심에 저촉되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요. 죄의 무게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느껴지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시해요. 적당히 무시하고 남들 양심대로 안 살아가는데 나도 양심대로 살 필요가 있어 이러면서 그냥 대충 타협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양심이 주는 그런 가책이 막 느껴지면 잠재의식을 자꾸 눌러서 없애려고 해요. 그리고 스스로 최면을 걸어요. 나는 괜찮아. 나는 양심 있는 사람. 나는 이러면 이 정도는 의롭게 살아가고 있어라고 스스로 최면에 걸면 살죠. 그렇게 양심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죄책감 또는 가책을 주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알면서도 그것을 감춰야 되고, 알면서도 무시해야 되고, 그러면서 참으로 힘들게 살아가죠. 이러한 인생의 짐에 있어서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방법이 있답니다. 이 양심으로부터,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죄책감으로부터, 죄에 대한 책임감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자유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답니다. 주님은 오랍니다. 왜요? 주님은 그러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양심의 가책에서 벗어나는 것, 죄에 대한 책임, 내가 죄진 거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면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문제는 죄가를 우리가 스스로 지불할 수 없다는 것에 문제가 있죠. 작은 죄는 어떻게 해보겠는데,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을 지을 때 그 죄가 그 대상만의 죄가 아니더라고요. 내가 우리 아이들한테 화를 내고 나면 우리 민혁이와 저 이렇게 트립을 들어 우리 생겨가지고 화를 내고 나면 우리 민혁이한테만 죄를 진 게 아니고요. 이거 치야, 치. 그 대상도 대상이지만 그와 연결된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도 저로부터 인한 것이니까 그 사람들에게 대한 죄가 되고, 또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래서 저에게 주신 귀한 하나님의 기업에 대해서 제가 업신여기거나 화를 내거나 뭉갰기 때문에 그 주신 그분을 또 제가 욕되게 한 거잖아요.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자는 그를 창조한 자를 무시한 거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형제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주님, 그분 앞에서 우리는 한 개인과의 죄로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또 관계에서 내 죄가 굉장히 커지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자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해야 돼. 우리는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대가를 누가 지불하셨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죄를 심판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지었던 것을 심판하는 거예요. 1. 그걸 바라보면서 네가 죽어야 될 자리에 내가 죽었다라는 걸 기억하라는 게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저 자리가 내가 죽어야 될 자리구나 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돼. 그 자리에 주님께서 대신 죽으셨구나. 죄는 저렇게 심판받고 영원히 지옥에 가야 될 정말로 무거운 건데 하나님께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셨구나. 모든 것을 하나님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스스로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지셨단 말이에요. 부모님의 마음 같아요. 근데 다섯 그렇죠? 번째 약해 빠져서 자녀일 때 제가 어렸을 때 어떻게 하다가 유리창을 깼어요. 학교 유리창을. 깼더니 그걸 누가 물어줘야 돼요? 부모님이 물어주잖아요. 내가 혼나갈 수 없으니까. 물론 조금 혼나죠. 왜 그랬냐고. 그렇다고 해서 혼난다고 해서 부모가 막 그거에 대해서 저한테 그런 대가를 물어달라고 막 하진 않아요. 혼내고 말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에서 불완전함에서 부족함에서 무지함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실수들을 향해서 주님은 이미 용납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왜요? 어리니까, 모르니까, 불완전하니까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을 가지고 합리화하고 머무르면 안 되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부모로서 하나님 아버지가 용납하고 나오면 우리는 그 죄를 가지고 아버지께 드리면서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다시 쓰는 거죠. 서고 넘어지고 서고 넘어짐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알아가는 것이고 삶의 방식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게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주셨어요. 그래서 구원받을, 용서받을 기회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하신 일에 대해서 믿고 그분이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이미 용서하기로 마음 먹었고 내게만 오면 내가 너를 포용하겠다. 어떤 죄를 짓더라도 내가 너를 담아내겠다라고 십자가에서 자 봐라 내가 너의 그 사랑을 이렇게 보이노라 하면 그걸 그냥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는 믿음만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게 다 해결이 된대요. 참 쉽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미량이라는 영화에서처럼 그냥 이렇게 자기 스스로 그냥 하나님과 내가 해결했다 그러고 그리고 뭐 대상을 향해서는 뭐 하나님과 이미 끝났는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냐고 하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왜곡된 믿음 말고요.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진짜 회개한 사람은 그 대상과 내가 위해를 가했던 사람과도 화해를 하게 돼 있는 게 그게 진짜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받아들이기로 이미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니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희를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이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로마서 4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하고 무거운 양심이 마음에 지어진 그 짐을 덜게 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그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어낼 때 우리는 자유할 수 있는 거죠. 이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마련해 놓으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례가 뭘까요? 세례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양심의 간구다. 양심을 일깨우는 게 세례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양심이 무뎌진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몇 년 안 살아도 그렇죠. 10대 친구들 보면 참 어렸을 때 유치원 다닐 때 안 그랬던 애들이 그렇죠? 어느새 때가 묻어가지고 자기는 안 하면서 남 욕은 굉장히 잘해요. 그죠? 막 인터넷 보면 힘들어 죽겠어요. 막 인터넷 막 댓글 다는 거 보면 이 나라에 의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 의인들이 하는 말대로 당신 보고 살아내면 그냥 그렇게 안 해도 세상은 행복해질 거예요. 정의로워지고. 자기들은 안 하면 거기다 온갖 그냥 막 그런 말들을 막 쏟아내고 막 자기 마음속에 있는 오물들을 쏟아내니까 얼마나 세상이 더러워지는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양심을 키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율법의 그런 마음에 새겨준 그런 율법의 행위, 그 양심을 다시 깨워서 세례를 통해서 깨워서 또는 십자가를 통해서 깨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책을 주고 너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자꾸 얘기하는 그 가책은 하나님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걸 알고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 바로바로 엎드려야 됩니다. 그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세례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주께로 향하게 하십니다. 시편 7편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6절에도 보면 하나님과 사람에 대해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렇게 양심을 깨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십자가를 알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주님 안에 나왔을 때 주님은 우리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자유케 하세요. 이러한 죄책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된 우리의 마음의 진정한 쉼,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진정한 쉼이 있다고 주님은 말합니다. 19절에 보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 쉼을 얻으리니. 아멘. 예. 양심의 그러한 가책의 죄책감에 대해서 자유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랍니다. 예수님의 멍에는 십자가였잖아요.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께 배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사랑을 배우게 되면 우리가 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죠? 그 십자가 사랑, 그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교회에 우리가 하나됨에 있어서 그 사랑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서로의 짐을 나눠질 수 있도록 서로의 무거운 짐을 서로가 함께 지는 그러한 교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이웃을 사랑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양심이 행복을 얻는 거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갖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형상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이게 예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가 자라가야 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돼. 우리의 형상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형상입니다. 아멘. 네. 이렇게 마음의 쉼을 얻어야 돼. 그래야 세상이 살아갈 만한 세상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 회복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저들은 은혜를 받은 통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은 은혜를 받을 통로, 하늘의 통로가 열려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서 그 통로가 되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서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우리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기 때문에 내 것으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넘치는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나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해야 되고 십자가 사랑을 짐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세상은 절대로 밝아지지 않습니다. 왜 지금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는가? 그것은 교회가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지 않았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랑의 통로가 안 되었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교회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나고 그래서 공동체가 깨지고 교회가 깨지기 때문에 세상은 희망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당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 알리시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아세요? 네, 그분이 예수님께서 고라신, 벳세다, 가버나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세 도시가 나옵니다. 특별히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고 할 만큼 예수님이 특별히 각별히 사랑했던 그런 고장이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행했는지 모릅니다. 거기에 가서 문둥병자, 충풍병자, 또 베드로의 장모 10병, 또 뭐 회당장이 딸, 혈루증 앓은 여인, 맹인들, 손 이렇게 오그라든 사람, 모든 사람들 막 고쳐줬어요. 이 정도 고쳐줬으면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알아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안 들었던 거지. 그냥 뭐 고쳐주는 것에 그냥 저분 따라다니면 뭐 얻어먹을 게 없을까? 저분 따라다니면 뭐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 저분 따라다니면 무슨 횡재할 수 있을까? 여기에만 관심이 있지 저분이 누구냐? 그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역사하는 저분이 누구냐? 관심을 갖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라신도 마찬가지고 벳세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것을 향해서 굉장히 화를 내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당신이 메시아라는 걸 가르쳐주고 싶었어요. 근데 고향 사람들의 생각은 항상 예수님 보면 뭐가 생각나요? 옛날에 자기들과 놀았던 어린 때에 이렇게 놀았던 10대 때, 20대 때 그런 함께 했던 그런 청년의 모습, 소년의 모습, 어린아이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죠. 요셉의 아들이 떠오르고 별 볼 일 없이 그냥 실실 웃고 다녔던 그런 그냥 순진한 청년 아이가 떠올랐던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큰 능력을 행해도 그분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못했던 거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거기를 사랑했고 그 사람들을 사랑했고 그래서 그들의 눈을 트이기 위해서 마음의 눈을 트이기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하셨지만 그것에 대해서 이들은 일깨워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에 대해서 기회를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들에게 주님은 21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엄청 화를 내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주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무뎌진 마음들, 양심들을 일깨우신 일을 했다면 세례요한 때에는 세례요한이 정말 물세례를 주면서 그리스도의 오실 길, 메시아의 오실 길을 예배하기 위해 회개하도록 요청했다면 지금은 어쩌면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를 요청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장 속에 성령께서 두드리시면 여러분은 반응하셔야 됩니다. 무시하거나 들은 채 하지 않거나 그것에 대해서 버리면
나중에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화 있을진저 이루야 이렇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우리가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기회는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기회는 주어질 때 잡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얼마나 길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그게 50년이 될지 6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아니면 20년이 되고 10년이 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 시간 주어진 은혜에 우리가 반응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애정이 클수록 그거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을 때 증오가 크다는 거 아시죠? 사랑해 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사랑해 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사랑을 했는데 다 받아주면 좋겠는데 사랑했는데 배신당할 때 많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지금도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아, 믿고 정말로 사랑한 것 같은데 돌아서 보니까 뭐지? 내가 이걸 이러려고 내가 이랬나? 그런 관계들이 많이 있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그럴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아,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자꾸만 시험에 들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 어쨌거나 하나님도요. 우리를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사랑할 정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대한 사랑이 굉장히 큰데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이 양심에 들려진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우고 하나님을 향해서 나오도록 우리를 두드리고 계시는데 그 두드림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거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신하면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애정을 가지셨는지 그렇게 노력하셨는데 이들의 무관심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6, 17절에 한번 보세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면서 비유하는데 장터에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비유합니다. 아이들이 장터에 있는 아이들이 제 친구들을 모았어요. 쫙 모아놓고서나 자기가 보았던 일들은 마치 소꿉장난 하듯이 놀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뭐야? 결혼식을 흉내냈던 거죠. 혼인식을 흉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리 불고 춤추고 그런 막 피리를 그냥 내가 피리 불 때 너희는 춤을 춰 했는데 그냥 피리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피리 불면 같이 놀기로 했는데 피리 부는 아이가 얼마나 뻘쭘하겠습니까? 마찬가지죠. 그러면 우리가 장례식 놀이 할까? 장례식 놀이 하고 있어요.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여도 막 장례식 놀이 하면서 막 이렇게 울면 옆에서 같이 막 하면서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왔을 때 너희들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가 오니까 이 메시아에 오실 길 그분은 심판주로 오실 수도 있는 그분인데 그분이 오실 때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초상집처럼 우리가 울고 회개하면서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해야 된다라고 초상집처럼 그렇게 세례 요한은 외쳤던 거예요. 그런데 그 외침에 대해서 그 울음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지 않았던. 또 예수님 오셔가지고 메시아로 오셔서 사람들과 함께하면서 먹고 마시고 하니까 귀신 들렸다. 아니 죄인들의 친구다.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러면서 비난하고 조소하고 조롱할 줄만 알지. 이분이 정말 죄인들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인가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무슨 일 하시는지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먹을 것에만 관심이 있고 그냥 내 할 일에 대해만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해만 관심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주님은 화를 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 일들을 해주시면서도 예수님이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도 주님은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저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끝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움을 통해서 내가 누군가를 알라라고 주님께서는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화를 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 될 때 복음을 들어야 돼요.
주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실 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이렇게 된 것은 88년도 이후인 것 같아요. 그전에는 정말로 교회가 열심히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기도원 가면 사람들이 꽉꽉 차고 산기도 가고 뭐 청계산 같은 데 가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았어요. 산마다 기도 소리가 넘쳐났고, 근데 88 올림픽 이후부터 좀 잘 살게 되면서 기도 소리가 끊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 기도원을 세우기 위해서 많은 교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그 기도원들이 많은 사람들의 신앙을 세워주는 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기도원도 팔아도 이제 팔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됐고요. 운영이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힘든 시대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두드리고 계실 때 우리는 그 양심을 외면했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이 욕을 얻어먹냐면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기독교인들은 양심적일 거야. 왜? 하나님 앞에 회개하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이니까. 근데 그들이 다는 아니지만 삶 속에서 양심적이지 않았던 것을 사람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고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교회를 무시하게 됐던 겁니다. 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그것을 묻고 있는 것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사모함이 사라졌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던 그러한 기도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부흥회를 하자고 해도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회개하는 걸 싫어하고 회개를 요청하면 듣지 않습니다. 양심을 깨우는 소리를 듣지 않아요. 왜요? 괴로우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니까요. 양심이 부뎌진 시대에 없어진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양심을 깨우십니다. 선한 마음을 깨우세요. 하나님의 영, 말씀은 우리에게 새 영으로 다가와서 새 마음을 주시고 그 새 마음으로 새 사람이 되게 해서 거듭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고 매주마다 주어지고, 아니 매일 우리는 어쩌면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볼 수 있음에도 들을 수 있음에도 우리는 듣고 말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는 어느새 외형을 추구하는 데만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보다 축복받는 데만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더 큰 교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외형을 추구하고 껍데기를 추구하고 형식을 추구하고 건물을 추구하고 화려함을 추구하고 유행을 추구하는 그런 교회로 탈바꿈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는 양심도 없습니다. 편법과 거짓과 불성실과 불순종으로 가득 찬 그런 교회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진실과 성실을 회복하고 정의를 회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도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줘야 돼요. 왜 다음 세대가 지금 20, 30대가 교회에 없냐면 그 모습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뒷모습을 우리 장로님들이 보여주지 않았거든요. 우리 집사님이 보여주지 않았고 권사님이 보여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떠났던 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에게 창피하고 차라리 그냥 나 안 믿는 것이 덜 욕먹겠다 싶어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의 선배들을 지금 욕하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보이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보면서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하는가를 우리 아이들은 보고 있다니까요. 놀면서도 다 보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서는가를 이 아이들이 다 보고 있다니까요. 저 아이들이 힘이 생기고
뭔가 의지가 생길 때 내가 바라봤던 우리 엄마 아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친절한 모습을 보였다면 아이들은 3월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따라오는 여인들을 향해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힘들게 보였는지 불쌍해 보였는지 우리 예수님 어떻게 우리 예수님 어떻게 그러면서 막 울면서 따라왔나 봐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를 위해서 울지 마. 진짜 울어야 될 건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깨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내 양심을 두드리고 있는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 주의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한국의 간디라고 하는 조만식 선생님이 있습니다. 조만식 선생님은 오산학교의 교장이셨어요. 근데 그분의 학생 중에 누가 있었냐면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때는 목사가 아니죠.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배워가지고 이분이 신학교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었어요. 참 아이러니하게 하나님 참 역사하셔도 그 목사가 돼가지고 어디에 왔느냐 담임 목사로 평양의 산정현 교회라고 하는 곳에 담임 목사로 갔어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조만식 장로님이 다니는 교회였습니다. 섬기는 교회. 근데 어느 날 이 조만식 장로님이 예배 시간이 다 됐는데 너무나 긴급하게 만나야 될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시간이 길어져서 예배 시간을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왔더니 마침 설교가 시작됐네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조용히 문을 열고 뒤에 앉으려고 와가지고 조용히 앉으려고 했더니 큰 고함 소리가 설교단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 조만식 장로님, 오늘은 그 자리에 서서 예배하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깜짝 놀랐겠죠. 장로님도 놀래고.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상황인데 오늘날 같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뛰쳐나갔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목사님이 쫓겨나든지 하여튼 교회가 둘로 갈라져 싸우든지 별일이 있었겠죠. 조만식 장로님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서서 한때 자기의 제자였던 그 담임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제자였는데 그리고 그 교회 장로인데 그렇게 한 거에 대해서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예배가 끝날 때쯤 돼가지고 주기철 목사님이 장로님한테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회외 기도를. 그때 이 조만식 장로님이 기도를 했답니다. 대표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네, 내가 이긴다. 이게 내 취하다. 주님을 만나는 것. 내가 사랑을 더 중히 여겼습니다. 이 주인을 용서해 주세요.
색깔 모서리 어디지? 또 이 일 때문에 종의 마음을, 담임 목사님 마음을 아프게 한 되게 것을 아끼는 건데 초록 색깔 모서리 어디지? 내가 큰 소리 여기 쳤어. 모서리? 아 여기 있네. 이렇게 기도했고 가운데 보이시네. 그 일로 평양의 산정형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동생이구나.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처리가 되었습니다. 엄마 네가 거기 앉아도 될까? 우리 자리 바꾸자. 이런 모습은 교회밖에 할 수 없는 담임 목사의 소리가 외침이 하나님의 아니야 음성을 추억과 엄마 나 이거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거. 여러분 다른 교회 어떻고 한국 교회 어떻고 얘기하는 것보다 되게 지금 우리 교회는 어떨까? 저도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실 때 목사님이 이런 얘기해놓고 왜 안 지키시지? 왜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시지? 왜 이렇게밖에 못하지? 뭐 이런 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강단에서 외칠 때 저의 평상시 연약한 모습에 오버랩해서 저 사람의 이야기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양이 아닙니다. 교회는 질입니다. 본질을 따라가는 교회가 큰 교회고 그 교회가 사람이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된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몇몇 안 되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한 몸이 되어서 주님의 일하심에 동참할 때 지금 사회가 어떻든 그 다음 세대는 우리로 인하여 사모의 세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서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을 탓하고 남을 욕하고 비난하기 전에 우리 안에 있는 들보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무엇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야 되는지 어떻게 서야 되는지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게 하옵소서. 주님이 오라 하시기 전에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일 때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기회를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잡게 하여 주옵소서. 고집 부리고 뭉개고 하나님 앞에서 업신여기다 심판대 앞에 가서 영벌에 차는 어리석은 얼굴을 검찰 알게 하여 주시고 지금 부르실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섬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이 세대를 다음 세대를 사무엘의 세대로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